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안식일 논쟁을 넘어서서 기독교 신앙과 유대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이제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신앙은 이런 거구나, 신앙은 이래야 하는구나, 그게 나는 거죠. 오늘은 안식일 논쟁의 제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어서 손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잘못을 밝혀서는 고발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의 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병자를 안 고치시면 평소에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그래서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 유대교 신앙의 모순성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 겁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이 위급하면 건져내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갖다 주어서는 다음 날까지 지내도록 하는 겁니다. 동물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나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나 다 일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 일이 허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동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냐. 그리고는 예수님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 이건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더 확대를 하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지 않다. 더 확대를 하면 기독교 신앙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람이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세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예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도구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존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갑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 유대교의 이 모수는 사람을 율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짐스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속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속박처럼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사람이 노예화되는 것, 이건 당시 종교를 떠나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인간을 전부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억압을 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사람을 억압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돈이 사람을 억압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닌 듯 합니다만 전부 노예로 살아요.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는 게 고달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안 고치냐? 신앙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런 걸 누려야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요. 이런 안식일을 목숨처럼,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걸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걸로 지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킨 거고 일을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킨 거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는 신앙이 굉장히 짐스럽고 신앙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반대세요. 예수님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적극적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안식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건 안식일 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래야 합니다.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해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려야죠. 신앙의 이름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죠. 즐거움이고 감사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합니다. 노예처럼 어디에 매이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자유고 평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죠. 기독교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매이는 게 아니고.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제 볼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따르는데 선생은 무슨 선생이냐? 율법의 위반자다. 더 이상 접촉해서는 안 될 부정한 자요 패역한 자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러는 것일까요?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고쳐준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유대교 여러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인데 신앙이 경건하기로 유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점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할 수 있어요. 신앙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와도 같이 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법보다 더 우선이 사람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법이 사람을 잡습니다. 법은 옳은 걸 말하잖아요. 법이 사람을 잡아요. 종교가 사람을 잡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건데 법을 어겼다고 흑인에게 총을 쏴서 죽여버려요. 반대로 흑인 차별은 안 된다 데모하잖아요.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런데 시위 도중에 다른 흑인이 경찰을 조준 사격해서는 죽여버려요. 세상을 잘 보세요. 옳은 걸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옳은 걸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법보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음에 박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의논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 신앙을 얼마나 오해하고 잘못 믿었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걸 함께 모의하는 질문부터 그래요. 질문부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타인을 위해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살리려고 해야죠. 예수님 보세요. 그 마음에 사람을 넘어뜨리려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게 없으세요. 오로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약한 자를 보시면 힘이 되어 주시고 병든 자를 보시면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남을 위해야죠. 남 잘 되는 거 기뻐해주고 남 아픈 거 고쳐주려고 하고 사돈이 눈을 싸면 배가 아프다. 하나님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하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함구령,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이 기적들 때문에 대중들이 흥분을 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런 위대하심, 이걸 막 나타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좋은 것 아닐까요? 더 나타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예수님 나타내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독교 신앙을 다르게 믿을까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라.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나온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지, 당신의 뛰어남이나 옳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는 늘 보시면 늘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늘 문제를 일으켜요. 갈등을 만들어내고 논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논쟁. 맨날 싸움을 만들어내요. 누가 옳으니 누가 틀리니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문제로 싸우고, 그리고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 경건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격렬히 충돌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지. 그래서는 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옳고 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은 틀리고, 이들의 특징은 둘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고, 그래서 그들을 개로 여겨요. 개로. 어떤 분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현대에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 유대인 아이가 딱 보니까 이방인이 딱 그 말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야, 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신앙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신앙이 그런 걸 만들어낼까요?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본질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극우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차별해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일까요? 나누기를 좋아해요. 흑백을 나누고, 갑을을 나누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더 옳다.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갈등과 싸움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 구약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장차 올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장차 올 그는 나의 택한 종이다.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에게 성령을 줄 것이고 그가 나의 역사를 나타낼 거다. 그런데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다투지 않는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다투거나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들레지 않는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어수선하게 야단스럽게 떠들고 그렇게 안 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믿는 대상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이런 상한 갈대란 말 그대로 갈대가 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갈대는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지팡이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팡이로 이 갈대를 이런 사용하는데 갈대가 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손을 찔러요. 손을 찌르고 상처를 입힌다고 해요. 그런 상한 갈대는 꺾어서 버린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밝히는 것이 심지잖아요. 이게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다 됐다. 그래서 등불이 꺼질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시대인데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이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의 고난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을 본 거죠. 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1년에 버는 돈이 6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년 12달 중에 2달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 10달 정도는 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았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그때 영주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위해 왕이 되고 싶어서 로마에 잘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 일에 백성들의 세금들을 그렇게 거둬들여요. 갈릴리 어부들의 고기를 헐값에 막 사들여가지고 그걸 염장해서는 비싸게 팔아먹는, 그래서는 어부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세포리스라고 하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란을 진압해요. 반란을.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폭력을 써야 한다는 셀롯 땅이라고 하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반란이 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 반란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로마가 그냥 사람들을 막 처형하고 죽이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1,000명, 2,000명인지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십자가형으로 다 죽여버리는. 정치범들은 전부 십자가형이잖아요. 이 백성들의 고통과 이 상처와 아픔이 그 눈물이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든 자들이 많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아무런 쓸모없는 마치 상한 갈대처럼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해서는 인생에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안 됐다. 이게 아니고 애간장이 타셨다는 겁니다. 애간장이. 우리 예수님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을 우리 예수님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다 들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운동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운동과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신앙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들을 억압하고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운동이 당시 세례 요한의 운동과 다른 것도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고통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런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다 끌어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고통을 초월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하에서 고통하고 실험하는 그때에 그 시대를 몸부림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팔복. 우리 예수님의 산상순이 나타난 팔복.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8번. 팔복. 그 백성들의 슬픔을 본 겁니다. 슬픔을. 그리고 그 유명한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모든 슬픔을 다 끌어안고 그들을 품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월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자기 초월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당신 자신을 넘어서세요. 그리고는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 초월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타인의 곁으로 가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해내는, 그들을 위해 헌신해내는 자기 초월, 자기를 넘어서는 것.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배가 고파도 자식을 먹이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고. 배가 고프면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욕망인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네가 좋으면 나는 좋다. 자기 초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걸 꺼려 합니다. 타자에게 다가가기를 꺼려 해요.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벽을 쌓고 그들을 경계합니다. 타자와 만나면 자기가 불편해요. 자기가 피내야 하고 그게 싫고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는 타자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규정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걸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이런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 위대하게 키우세요. 자기 초월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넘어서서 낮은 곳에 임할 줄 알고 자기를 넘어서서 타인들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